자, 오늘은 내 삶을 바꾼 로마서 이제 세 번째, 주일날 한 번, 이제 어제 첫 번째 강의 때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까지를 통하여서 내 삶을 바꾼 로마서 세 번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흐름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죠. 1장 1절로부터 17절을 크게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서의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항상 편지를 쓸 때는 앞에는 뭐라 그러죠?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7절 속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사도 소개,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 세 번째는 인사의 내용,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렇게 얘기했죠. 특별히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평강은 어떻게 오는가? 은혜의 결과물이다. 이건 제가 설교 시간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했고, 그 대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많은 힘겨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이 평강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섭리신앙으로 말미암아 온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아무리 악한 것들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멋진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자면요, 저는 20대, 30대는 섭리와 관련된 것들을 그렇게 많이 묵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최선을 경주하는 삶, 이것이 저의 모든 메시지의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핵심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씀을 더 연구하고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 섭리신앙의 중요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거 왜 그런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니까. 뭐 그런 개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로부터 우리가 15절 속에서는 우리가 뭘 알게 됐죠?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가고 싶기를 원한다.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다.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뭐가 나왔죠? 로마서가 나왔다. 내가 너희를 이토록 보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어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서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받고 그것 자체가 뭐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신령한 은사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된다든지, 기도만 하면 환상을 본다든지, 기도만 하면 뭐죠? 뭐 엄청난 천국의 환상을 보는 이런 것이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뭐가 신비한 은사라 그랬죠? 신기한 은사고, 뭐가 놀라운 은사라 그랬나요? 성도 상호 간의 사귐, 교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디서 드러났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전형에서 나온다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제하기를 열심히 하고, 동시에 뭡니까? 기도하기를, 함께 하기를 힘썼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아주 신령한 공동체의 모범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특별히 사도됨과 또 여기 이제 보고 싶어 하다라는 말들과 연결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빚진 자의 개념도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언제 이방인들한테 돈을 빌렸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어떤 그들에게 뭡니까? 차용정서를 써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죠. 소명의식이 있었죠. 그게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사도가 된 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들 때문에 구원받았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는 한 빚진 자와 똑같다.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적용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관련된 걸 생각할 때 이중성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많이 강조하더라. 뭘 강조해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평강 속에 있다 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동시에 내가 구원받은 건 빚진 자로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개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는 제자도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까지도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빚진 자의 개념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없다. 왜? 복음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구원에 무능력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객관적인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요? 그 법정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관계적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앞에 말을 조금 잘못했네요. 법정적 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계적 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며 여전히 부적절한 게 나타나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의 의로 관계적 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우리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네 가지를, 이거는 좀 적어놓으라 그랬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믿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왔다.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처음부터 믿음, 마지막까지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라는 의미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더 깊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네 번째 믿음은 첫 번째와 좀 유사하지만 여기는 인간과의 관계죠. 내가 전하는 이 믿음이 저들의 믿음이 되는 것. 이런 의미, 네 가지 다 일리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 다를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어제였어요. 제가 몇 분 만에 정리를 했죠. 7분 만에 할 걸 어제 2시간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까지가 우리 정리를 좀 했고요. 이제 내 삶을 바꾼 로마서 세 번째를 들어가서 1장 18절로부터 3장까지 보는 여기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크게 좀 많이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하면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이게 뭐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로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하면 구원은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자, 문장이 굉장히 쉽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1장 18절로부터 3장 20, 이 강의 안에 없어요.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적으셔도 되고 머릿속에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외우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는 우리가 보면서 왜 이렇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1장 18절부터 왜 3장 20절까지 기록하냐,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에서 16절 17절을 통해서 복음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구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죄인인데 너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장 16절 17절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이 나왔던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장치. 그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내용이에요. 3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크게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걸 설명해요.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 말을 듣고 하여튼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게 1장 18절로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걸 얘기해요. 또 이 단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3장 20절까지의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유대인은 죄인이다. 이걸 설명해요. 이게 몇 절부터 나타나느냐면 2장 7절로부터 3장 9절까지 나타나요. 유대인은 죄인이다. 그러면 제가 빠뜨려 먹은 게 몇 절이에요?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그리고 또 3장 9절, 10절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11절 이후로 나타나는 그게 나타나죠. 그럼 중간에 나타나는 2장 1절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도덕론자 애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론자.
그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엔 자기가 도덕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방인에게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에 편입시키기도 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도 편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건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 2장 1절로부터 3장 90절까지는 유대인,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그 3장 20절까지는 뭐냐?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이방인은 죄인이다. 두 번째는 누가 죄인이에요? 유대인은 죄인이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성경 한 구절만 빨리 보고 갈까요? 3장 21절 가보십시오. 그 모두가 죄인이다. 이걸 설명한 이유를 이제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죄인이다 딱 선포해놓고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살짝 바꿀 수 있어요. 율법 외에라는 말은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뭐가 나타나요?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21절 이런 뭘 말해주느냐?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 못 받더라. 인간의 절망을 선포하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 못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끝이야. 심판받아야 돼. 라는 걸 딱 선언했어요. 그럼 인간은 두렵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자 21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짜잔 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뒤에 설명할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흐름은 이제 쉽죠? 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이란 뭔가? 16개 17절만 생각하고요. 복음이란 뭔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왜 복음이 필요하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는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래서 너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나타난 거다. 복음이란 이거야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3장까지 흐름이 쉽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머릿속에 두면 로마서를 공부할 때 또 로마서를 익힐 때 이런 구조 속에서 머릿속에 탁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한번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저도 이걸 대학교 때 정리했던 건데 지금도 잊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딱 고정될 수 있을 정도로 잘 기억할 수 있게 돼요. 하다 보면.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은 얼마나 죄인이냐라는 걸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뭐냐? 1장 18절부터 32절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와 진노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18절 봐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일단은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싫어요. 법정적 의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 외에는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은 진노하신, 죄인을 진노하신다. 이걸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러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맡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노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 강의 안에 적어놨나요? 강의 안에 적어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진노하시느냐라고 봤더니만 안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18절에 말하고 있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쉬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불의라는 단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자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짓냐, 하나님을 향해서도 죄를 짓고 동시에 누구에게도 향해 죄를 지어요. 사람 상호간에도 죄를 짓는데 이런 죄 짓는 사람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먼저 선언해 버리세요. 그럼 인간은 어떨까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니까 우리는 구원의 가망이 없네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깨닫겠죠. 그때 뭐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법정적인 두려운 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적 의로 들어와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18절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경건치 않으면 누구 앞에서 짓는 죄라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관계성 속에서 짓는 죄예요. 불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나타나는 죄라 그랬죠? 인간과 인간, 인간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죄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상상적으로 짓는 죄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뭐죠?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는 실제지. 죄는요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신화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조금 더 넘어가 봐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냐라고 말하는데 제가 적진 않았지만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성경책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럽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간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낄만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교사님과 신학자들이 처음에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어디 갔어요?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유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면 첫째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신가 아니 계신가부터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걸 한 시간 좀 계속 가르치고 나니까 애들이 그 시큰둥하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시큰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있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뻗쩍 들고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교수님,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별로 궁금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에겐 더 급선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이 말은요, 선교사들이 했던 모든 선교사적인 여러 가지 글들을 옛날에 거기 나타나는 이야기책, 이야기 간증 같은 책들을 좀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조직신학 책들에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다 알아요. 아는데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요,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너 그러다가 뭐 받는다 그래요? 천벌 받는다 그러잖아요. 천벌이 하늘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벌이거든요. 천벌 받는다. 이 말은 뭘까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대신 뭐랍니까? 19절, 20절 봅니다. 이제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타나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왜 그들이 진노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냐를 이제 더 잘 설명하고 있죠. 설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불의를 행하고 경건치 않는 삶을 살고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라고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하면요, 제 그림 잘 그리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예? 제 그림 진짜 잘 그리는 거 아세요? 제가 우리 학교 대표로 그림 그린 데까지 나갔다니까요. 코는 어떡하게 그려야지. 널 웃는 모습. 잘 그렸네.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누가 그린지 몰라. 여러분은 알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기 시작한 거야. 자, 이 그림을 탁 보고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추정되어 주세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요? 평론가가 탁 나와서 하는 말이 부필치가 너무나 세련되어졌고 너무나 단순하게 그려서 아마 피카소의 영향을 받은 제자군에게 그 훈련을 극도로 받은 유명한 화가가 그랬을 겁니다 라고 만약에 누가 평론가가 말했으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미친 사람. 맞죠? 왜 그래요?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돼요?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그렸다라는 걸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왜 이러시냐? 강의가 되려면 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잘 그렸다고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제 자아상입니까? 이건요 저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물론 우리 장기현 목사님 좀 닮았다 참. 잘생겼으니까. 뭐 그렇게 서성준 목사님도 좀 닮은 것 같고 안경만 딱 하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요 우리 아들이 그린 그림과 화가가 그린 그림을 제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우주를 보셨나요? 누가 만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백두산 천지를 가보셨나요? 저는 백두산 천지를 3계절을 가봤거든요. 여름, 가을, 겨울. 딱 가면요 그냥 이걸 느껴요. 이러고요 20-30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저하고 같은 사람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럽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칼칼칼칼칼 웃어요. 이런 백두산을 보면요 이건 누가 만든 게 아까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알프스의 산맥들, 또 지리산의 그것들, 설악산 단풍 보셨나요? 설악산 단풍. 그거 안 보고 뭐 하셨어요? 설악산 단풍 탁 들어가면요 설악산 단풍은요 사람의 입을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 캐나다 동부의 단풍이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보다 100배 아름다워요. 어디가요? 설악산 단풍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캐나다 동부 단풍 봤냐고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농촌에 갔는데 아무런 빛이 없는 데서 하늘을 봤더니만 대구 시내에서 보지 못했던 별들이 하늘에 촘촘 별일 반 하늘 반 이렇게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거 보면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진화를 통하여서 아메바가 단세포가 이걸 만들었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바울의 논지는 이거예요. 어떤 논리적으로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하기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방인의 죄는 뭐냐? 이렇게 나타나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가 나타나요? 제가 이 강연을 왜 다 안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강연 없더라도 그냥 옆에 좀 적으면서 하시든지 하면 좋겠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따라가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적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전형적에 나타나고 있는 죄의 결과들이 수두룩 하고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가 좀 빨리 성경을 통해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21절부터 23절을 좀 보셔야 돼요.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제가 21절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읽는 김에 같이 읽으십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잊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우상 숭배들이 거기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요.
24절 보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욕되게 했어요. 그게 뭐냐? 26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합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나요?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에게 이슈가 되었던 동성애에 관한 얘기가 되었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한 설교, 대구 제1교회에 들어가서 만약에 매번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 뭡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듣다 보면 유튜브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꾸 올려줘요. 여러분 대구 제일 걸 계속 보여주면 계속 올려주는데 가끔 이제 최근의 것들이 안 떠오르고 옛날의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주일 찬양 예배 때 동성애와 관련된 강의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노출이 되어져서 대구 제일교회 안에서는 노출되어져서 그게 조금씩 뜰 거예요. 제가 그걸 이미 설명을 했거든요. 그 동성애가 왜 나타나냐? 왜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왜 할까요? 그게 괴치일까요? 괴치는 알죠? 개인의 취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괴치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건 괴치라고 말을 하고 개인의 취향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거와 우리의 삶에 결정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으로부터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빼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게 되는 삶이 나오는데 사람이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성욕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식욕이에요. 식욕.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을 잡아당기는데요. 식욕이라는 말이 이 본문에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성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러한 삶들이 나타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또 뭐라고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 결혼해서 이 여자는 내 여자가 됐고 어디 안 갈 거니까 이제 이건 완전히 내 것이 됐고 해놓고 난 다음엔 또 다른 여성을 또 사귀러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사귀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사업하는 것마다 대박을 치고 나는 이거 뭐 그냥 뭐 생각하다가 이렇게 좀 투자하면 되겠는데 마음을 먹어서 딱 투자를 했더니만 막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옛날에는 작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이러다 이런 분이 갑자기 차가 막 바뀌고 하는데 어느 날 타고 오는데 한국 사람 여자들은 보통 차 별로 생각 안 하죠. 그죠? 그 남자들은 차 하면 막 눈이 막 뒤집어지거든요. 그런데 뭐 정말로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그 차를 타고 다녀요. 야, 나는 그 집사님이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복 받은 줄 알았어.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아내도 놔두고 자기 혼자 이제 차를 몰고 자기 친구들과 모여서 나쁜 짓 하려고 차를 몰고 어디를 달리냐? 일산 자유로를 달고 있어요. 여러분 일산 자유로 가면 알죠? 통일로. 거기를 이제 그러니까 6차선, 7차선 그대는 도로를 막 놓고 왕 하고 달렸어요. 옛날에 제가 서비스에 예를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음악을 듣고 룰루랄라 하고 가고 있는 중에 이때는 뭐예요? 마음이 어때요? 누구를 잊어버려? 하나님이 없잖아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도 아니고요. 차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차 안에서 강렬한 음성이 들렸어요. 이러면 제가 들면 안 되니까 누구야?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소리가 꽝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1, 2차선에서 속도를 내고 달리는 이 사람이 겁을 먹고 이 3차선, 4차선, 5차선, 6차선 이렇게 쭉 가서 갓길에 떡 떼고 멈춘 거예요. 땀이 잘 흐르고 식은땀이 흐르죠.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런데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 음성은 언제 들었더냐 하면 옛날에 교회 학교 다니고 또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타락했던 그 모습의 음성이 반영되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에서 대성통곡하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빠져나왔던 그 경험을 한참 지나고 저한테 간증했어요. 언제 한참 지났다는 말을 제가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 말아먹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가지고 순식간에 아파트 좋은 아파트요? 사라졌어요. 차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남의 차 몰로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때서 그는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걸 빼앗아 갔구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낫다라는 걸 알게 됐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주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자주 그 집에도 제가 신방 가고요. 그랬던 분이 계세요. 그 지금은요 잘 살지 못해요. 솔직히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천국을 살아요. 천국을. 난 이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요 완전히 폐가망신뿐만 아니라 끝장난 인생이 됐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영혼만은 건졌더라고요. 영혼만은. 좀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너무 쉬운 얘기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이게 들어가면 재밌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거 좀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 자,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의 쾌락을 쫓아다니는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 잊으면 해야 될 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쾌락적인 것만 해요. 시간이 많은데, 옛날 같으면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또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도 하기도 하고, 물론 뭐 잘 수도 있고 TV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게 균형이 탁 잡혀가지고요 언제나 그렇게 즐겁게 나의 영혼이 탁 살아있었는데, 하나님이 서서히 내 마음속에서 빠지면 기도하는 것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라는 자체도 잊어버려요. 내가 요즘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도 생각이 안 나요. 누가 물으면 생각이 나고 설교 들으면 생각이 나지만 그 자체도 생각이 아예 안 나요. 대신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요. 그 이제 퍼져 자고 싶으면 퍼져 자고, 뭐 하고 싶으면 뭐 하고, 뭐 보고 싶으면 뭐 보고, 뭐 그리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뭐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이건요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목회적으로 살다 보면 보니까 또 제 삶을 옛날에 반추해 보니까 이런 삶은 누누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쾌락만 추구해요. 여러분, 이런 전형이 어디에 나타나요? 이사야서에 사사기서에 나타나잖아요. 사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의 핵심이 뭐죠? 자기의 소견대로 했죠. 이건 제가 좀 적을게요. 자, 보십시오. 자, 이 명하는 제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린 그림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이런 전형, 그러니까 이방인의 타락의 이 전형이 어디에 나타나냐 했을 때 사사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사사기를 드느냐 하면 사사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인간의 타락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줘요. 목사님 아니잖아요. 이 인간의 타락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기의 일부분과 민수기의 일부분에서 가장 잘 나타나지 않나요? 이게 뭐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데, 이 삶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의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을 말해요. 만나가 내릴 때, 메추라기가 있을 때, 불기둥이 있을 때, 구름기둥이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전쟁에서 승리를 값없이 주실 때, 이런 것들을 날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불평이 그들의 주제라고요. 이런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만남과 체험에 대한 그들의 응답이 불평이었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민수기의 핵심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거지 왜 사사기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어디로 데려가세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죠. 맞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죠. 우리가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요. 우리가 심지 않는 곡식도 먹어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칭했을 때 그들은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분이 누군가,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고 멋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이분은 누군가 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 제가 Y 여호와 이렇게 쓸게요. 이제는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분은 뭐냐? 만유의 주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요 만유의 주시다라는 말이 여기에 붙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난 다음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와서 소고를 치면서 뭐 했나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찬양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예요. 또 모든 남자들이 불렀던 찬양의 주제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뭡니까? 유일하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여기까지예요. 앞부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왜 사사기가 전형이냐 하실 때, 사사기의 전형에 문구가 있어요. 사사기의 전형적인 문구가 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그때에 뭐가 없는 거로? 그렇죠, 왕이 없는 거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했어요. 왕이 누구죠? 그렇죠, 이제 이를 충분히 알겠죠. 하나님을, 이 말은 뭐냐면 사사기의 전형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성적인 타락인데,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극도의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약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 사사기 뒤에서 5장 뒤에서 5장 그 어간에 나타나요. 마지막에. 그래서 사사기의 전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냐? 우상숭배예요. 임의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임의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또 제사장은 임의로 우상의 짓을 하다가 또 뭡니까? 돈에 팔려 넘어가고, 그리고 레이인이라는 남자가 처벌했고, 레이인이요. 그리고요, 그 척과 관련된 어떤 도시에 갔는데 이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서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요. 여기에 힌트 되어져서 나왔던 헐리우드 영화가 지금부터 한 60, 70년 전에 만들어진, 제가 연도는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블루클린으로 가는 비상구라는 영화에서 이게 잘 드러나요. 안 보셔도 돼요. 그건 이제 제가 영화 공부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요. 그다음에 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약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 한민족이 망하게 될 수, 그러니까 이 한민족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서로 같이 이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불량배들, 한 여인을 이 욕보이었던 무수한 이 남자들을 내어놓고 처참히 징벌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말려가지고 민족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죠. 또 전쟁 휴전하는 것도 정치적이고,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해결 방법들도 지저분한 방식대로 다 이루어져요. 제가 이걸 말로 지금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 나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돼. 성경 속에 그렇게 지저분한 내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사기는 뭐냐고요? 전형적인
타락의 장이에요. 근데 사사기도 전부 다 뭘 말하냐? 우상숭배? 하나님을 이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요. 그래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약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런 죄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십계명에 대한 반향이기도 해요. 십계명과 반대대로 살아가는 삶, 이걸 또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가장 간단한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내 즐길 대로 산다.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인생 뭐 있냐 뭐. 그러면서요 막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 없을 때.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말하면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에 가서 우리가 절하고 하는 것이 우상인가요? 아니죠. 우상은 뭐죠?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굳게 잡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학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이건 좀 연결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난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동시에 하나님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너무 사랑해. 그 우상 숭배가 아니죠. 예, 그거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결과들을 세 번째 거 좀 더 한번 읽기만 해봐요. 자, 세 번째 거 읽어봅시다. 어디 넣느냐면 1장 뒷부분에 나타나겠죠? 자, 28절부터 31절 안 봐요. 28절부터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29절부터 천천히 읽으면요 우리의 인간의 죄악성들이 나타나요. 이거 읽으면서 내한테 이런 것들이 혹시 도드라지는 죄가 없나 하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 남들 보면서 뭐 노골적으로 하지 말고 자기만 살짝, 아무도 모르게 살짝쿵. 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걸리는 게 뭐예요? 한 분은 어떤 다른 교회에서 로마서 공부하다가 여러분에게 걸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되게 착한 권사님이고 그런 분인데 큰 소리로 뭐라 하냐면 수군수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까르르 썼어요. 아유,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전 너무너무 수군수군데요.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예 그렇군요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제가 이 말 한 건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요 내 남편에 대해서도요 우리 권사님한테 흉 봐요 뭐 이러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흉 볼 때가 가끔 많다고. 이건 내한테는 정말 그건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예, 8장 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8장까지 끝까지 참석하셔서 들으셨어요. 그분.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것들이 마음속에 와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요 7장에 보면 주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와 유사한 죄악들을 열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이런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이런 죄를 짓고도 마음 놓고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게 돼요? 자기 유익과 자기 쾌락만에 살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기억나시나요? 빨리 찾아가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뭐라 그러냐? 에베소서 뭐라 그래요? 2장 1절, 2절, 3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걷는 길로 우리가 달려가요.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에게 속았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삶을 사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에 같이 읽어요. 시작.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라는 겁니다. 이건 뭐 내가 하고 싶은데 당신이 왜? 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전형적인 타락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면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방인들의 이런 죄,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계속 골라야 해요. 하나님과 완전히 끌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 무서운 심판 하나를 오늘 1장에서 말해줘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24절 몇 절이라고요? 그 다음에 26절, 그 다음에 28절 짝수로 건너가니까 빨리 한번 눈으로 읽어 보십시오. 여기에 반복되는 게 뭔지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공통되는 단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죄 지으면 심판도 하고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멋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하고 바로 연결시키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결을 시키면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해요? 징계하실 때가 있다고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죄를 끊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고요? 불의운 자, 사생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내가 너무 나쁜 질문을 던졌다. 이 세상 안 믿는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 아니 너무 쉬운 방법이 뭘까요? 놔두면 돼요. 그냥 놔두면 돼요. 복음 안 전하면 돼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네?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조건이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안 전하니까 안 전할 거니까. 너 미워. 너 놔두면 지옥 가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되죠. 에스겔서에서 말하기 우리가 안 전하면 우리도 동일한 힘겨움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더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내버려 뒀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까요? 또 이걸 또 설명할게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도 왜 다른 욕망 따라 살아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밥 먹고 살고 내가 즐기고 사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난 잘 살아요. 요즘 20대, 30대 젊은이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세대 격차를 통하여서 그들이 상처를 늘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과 상처받은 모습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돼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즐기고 싶은데 교회에서 너무 하는 게 많아요. 너무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너무 막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교회에 붙잡혀 가지고 나의 자유를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나는 지금 내 삶을 생각해 보면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이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려요? 세속화로 하나님을 버리죠. 가난할 때는요, 욕망과 욕심 때문에 버리는데요.
그 세속화가 제가 옛날에 설명해 줬어요. 세속화 뜻이 뭐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관련 짓지 않는 게 세속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하면 하나님 왜 유기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유기하시는 거예요? 유기하면 인간은 곧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멋대로 살면 곧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 뭘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전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탕자잖아요. 탕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는 누구의 원형이냐 하면요, 인류의 원형이에요.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N.T. 라이트라고 말하는 톰 라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21세기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책은요 한국에도 너무 많이 번역이 돼서 한 20권도 넘을걸요. 근데 그분 책 다 읽는다고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봐요. 다 빠졌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 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건 어려우면 영서로 같이 대조해서 읽기도 하고 읽었는데 너무 많아요. 이 사람 책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만큼이나 책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약점이 있죠. 근데 어쨌든 톰 라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말하는 탕자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톰 라이터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다 라고 국한시켜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의 말에 더 동의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탕자는 누구냐? 모든 인류에 대한 원형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는요 전형적으로 모든 인간의 원형이 나타나요. 다른 말로 바꾸면 아담의 실존이 거기에 나타나요. 자,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 인간의 원형이라 그랬어요. 탕자가 인간이 또 탕자가 그러니까 뭐 아담의 실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후손들이 모든 인류가 살아갈 때 자기 욕망대로 살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고가 왔죠. 몸부림치고 쾌락을 얻고 자유를 얻고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하고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뭘 한다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상숭배라 그랬나요? 맞아요? 창기와 더불어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그 창기가 어디 있다고 제가 설명 몇 번이나 드렸나요? 이방 신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 장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성적인 타락. 맞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할 그 모든 일들을 행함이라는 세 가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우상숭배, 성적 타락, 죄악의 모습들.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는요 망가질 때는 망가져요. 근데 핵심은 뭐죠? 망가졌을 때 마지막으로 망가졌을 때 뭘 생각해요? 아! 하고 깨닫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야겠구나 하고 일어나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건 이것들이 있었어요. 고난과 고초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건 완전히 멸망시킨다라는 개념이 이 본문 속에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는요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1960년대인가요? 솔제니친이라는 그 유명한 분, 러시아에서 망명했던 유명한 노벨 평화상. 그래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감, 하나님께 돌아감을 외쳤던 솔제니친이 서구 사회를 어떻게 진단해요? 서구가 망가지고 있고 이 세상이 퍽퍽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서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날 미국, 중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것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적인 재앙의 모든 것들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를 어떻게 살릴 거냐에 대한 생태신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럽니다. 잠깐만 10분 쉴 거예요? 다 거의 끝났으니까. 그래서 생태학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러는데 생태학자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기독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세상을 다스리자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무분별하게 갈취했고 그래서 기독교로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고 자연과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는 힌두교가 말하는 범신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생태학자 중에서는 범신론으로 들어가서 다른 신을 찾자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어요.
설명하지 않겠지만 책 한 권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이럴 때 우리는 잘 대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욕망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곱게 불린 망아지처럼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번 주 찬양 예배 때 예레미야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암송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자유와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너희의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대로 사용하지 말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기독교는 뭐예요? 녹색과 함께 가요. 생태계와 함께 가요.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기독교를 어설프게, 아니면 기독교와 상관없는 서구가 세속화됨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세상에 대한 갈취였다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범신론은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범신론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범신론의 뜻이 뭔지 아시죠? 숙명이에요. 아무것도 긍정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못 잡아 먹어요. 그건 뭡니까? 생명 중시에서 많이 떠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생태의 해석이 될 수 없어요.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을 목사님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프란시스 세퍼 공해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원서 제목을 서칭하면 구글에서 원서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프란시스 세퍼의 전기집에서 찾아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꼭 한 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목사님 그거 찾기 힘든데요, 그러면 존 스토트가 만들었던 현대사의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책 제목이 정확하진 않아요. 이와 유사한 책 제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의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이라는 책에 보면 공예와 관련된 책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기했다라는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2절하고 쉽니다. 32절 가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다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32절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했다고요?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래도 돼. 주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꼬드기기도 하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투기를 전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투기를. 야, 내가 해보니까 참 좋더라. 야, 갭 투자해.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죠.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가 그 일을 해서 이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여전히 남들에게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단이 그렇죠. 여기까지 1장 18절로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핵심이 뭐죠? 핵심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 그래서 이방인은 뭡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네라는 것까지. 32분인데 오늘은 시간 지킬게요. 40분까지 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남을 판단하는 게 나쁜 건가요? 예, 물론 나쁘죠. 그러나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건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바르게 판단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도덕론자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남의 죄는 지적하면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강의 시간에 그런 것이 어떤 건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야죠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좀 이따 설명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는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도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이 도덕론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욕하려면 자기의 죄는 어떻게 돼요? 들키지 않아야 돼요. 그렇겠죠. 강의 안에 그런 큰 제목들을 적어놨는데, 그래서 그들에겐 들키지 않는 솜씨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가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16절 보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같이 읽어요. 시작.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 도덕론자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은밀한 죄라고 말하는 걸로 미뤄봐서 이 문맥에서 나온 걸로 미뤄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도둑론자 너희 속에 있는 은밀한 죄는 사람에게는 안 들킬지 몰라도 누구에겐 들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겐 들킨다는 뜻이에요. 14절 가보십시오. 자기 온자 14절. 자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돼요? 율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남을 판단했다라는 말은 자기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은 누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돼요? 자기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적용되어지는 기준 속에 자기도 틀렸다는 걸 알지만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안 드러났으니까. 그런 뉘앙스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중간에 그 예가 있으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재밌는 해석 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2장 3절 다시 보십시오. 재밌는 해석입니다. 자, 2장 3절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야 돼요. 3절. 그래야지만 제가 다르게 번역한 걸 읽으면 재미가 싹 돌아옵니다. 3절 천천히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3절 보셨죠? 자, 제가 이제 번역하는 거, 제 번역이 아니고 현대어 번역인데요. 잘 한번 들어봐요.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 들어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이 저지를 때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은 심판 내리지만 여러분은 그게 뭐냐? 심판이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진짜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말뜻은 이해했는데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도둑론자가 그럼 도대체 누구죠? 한 사람 예만 들면 돼요. 주께 기도하러 갔던 바리새인과 세리. 자, 바리새인과 세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세리는 어땠나요? 예를 들면 이거 앞에 나오는 1장 18절로부터 1장 마지막 절에 나타나는 사람처럼 이방인과처럼 그게 예를 들면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주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요 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뭐예요?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기억나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비교가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세리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안에서 나는 죄 지은 게 많잖아요. 제대로 살지 못한 게 많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겉으로는 11조를 낸다고 하고 금식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가부의 재산도 너희가 삼켜먹는 놈들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성경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비웃더라. 말뜻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길가에 서서 술 넓은 이 옷을 들고 길가에 서서 크게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말씀드렸는데 이 회당을 향해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그까지 안 가고요. 중간에 멈춰서 큰 흙에서 멈춰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와, 저 사람은 기도 시간이 되니까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되게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뭡니까? 도둑론자고 굉장히 멋진 사람이지만 뭐예요? 속마음은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비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가부의 재산 삭혀 먹었죠. 만몬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몬을 숨기지 못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비웃기까지 했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 이 말하면 여전히 죄인이라 자기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뭡니까? 아주 자기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처럼 왜 기도했죠?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뭡니까? 도덕적으로 우월하니까. 도둑론자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런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하면 저렇게 형편없는 놈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구원을 주지 않겠지만 나같이 이 정도로
뭐 이러면서요. 법 없이 살만한 나는 이 정도로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기준을 어디에 맞춥니까? 하나님의 의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맞춰요? 형편없는 사람의 그것을 구원의 한계로 정해놓고 저들은 구원 아래, 그들보다 나는 나으니까, 상대적으로 나으니까 난 뭐예요? 의로운 사람. 이제 이 같아요? 이게 도덕론자의 특징이에요. 설명이 잘 됐죠? 되게 쉽게 설명했는데? 그게 이제 도덕론자의 특징이에요. 그 도덕론자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는 특징이 뭐예요? 누구보다도 좀 더 낫냐가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 제가 예를 잘 들었고, 옛날에 박영덕이라는 목사님이 들었고, 또 저도 들었고, 이재철 목사님도 들었고 했는데, 이 예하의 최초로 넣은 예하의 그 원저자는 누구냐? 박영덕 목사님입니다. 그걸 다 이제 뭐 한국의 설교자가 뺏겼죠. 왜? 박영덕 목사님이 그 예하가 너무 좋아서. 그 이재철 목사님도 그걸 그대로 통째로 뺏겼더라고요. 저도 뺏기는 거, 지금 뺏길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런 의미야. 도덕론자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 박태환을 이어서 나온 스포츠 스타 누굽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스포츠 뉴스를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스포츠 스타의 이름을 알면 성경 안 읽고 스포츠만 보는 사람이겠죠. 황선우라는 애가 있어요. 박태환을 이어서 굉장한 애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박태환보다 요즘은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태환 또 모르는 사람 있나요? 박태환은 알아야지. 박세리하고 박태환하고 박찬호는 알고 박지성은 알아야지. 손흥민은 알아야지. 그건 모르면 그건 자랑 아니에요. 자, 어쨌든 황선우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는 뭐냐? 동해에서 하와이까지 헤엄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만큼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동해에 다 모였어요. 저는 수영복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그냥 짧은 반바지 하나 입고 위에 옷 똥배 놓는 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런닝 티 하나 쫄쫄이 하나 탁 입고 저는 이제 탁 썼어요. 여러분도 다 썼어요. 그거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하와이까지 가야 돼요. 제가 전부 다 물속에 팍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도 수영 정말 잘하거든요. 뭘 잘하냐? 수영 이걸 잘하는 게 아니고 잠수를 잘해요. 올라오지를 못해서 그러지. 그런데 수영도 웬만큼 합니다. 한 20m까지는요 잘 나가요. 왜? 숨을 안 쉬고 그만큼까지 나갈 수 있거든. 근데 숨을 쉬는 순간 난 이상해요. 숨 쉬는 순간 물을 먹고 물 먹으면 겁이 나고 겁이 나면 빠져요. 난 빠져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와이까지 가기 위해서 물속에 탁 들어서 20m까지는 숨도 안 쉬고 막 가면 하와이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숨을 딱 쉬는데 하와이는 무슨 하와이? 동해에서 겨우 20m 와가지고 나는 이제 빠지는 겁니다. 쓱 빠져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제 옆을 지나가요. 제 아내 수영 잘하거든요. 수영장 가면 8바퀴, 20바퀴 팽팽 돌면서 4가지 유형으로 다 하거든요. 제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을 데려갈 수는 없어. 나 혼자라도 가야지 하면서 이제 뭡니까? 자유형도 했다가 깨구리 헤엄도 쳤다가 뭡니까? 버터플라이도 했다가 뭡니까? 배영도 했다가 쫙 안에 가는 겁니다. 그전 속으로 그런 겁니다. 내 대신 당신이라도 살아야지. 당신은 성공할 거야 하면서 아내가 갔어요. 한 몇 미터 갈까요? 한 2km 갈까요? 2km 가면 아내도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남편 죽을 때 같이 죽을 걸.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아내도 탁 치면서 억울하다 탁 주는데 그 옆에 누가 지나가냐? 황선우가 지나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뭐가 하면 좋겠어요? 참 조련, 아시아의 물개 조련이 지나가. 조련이 싹 아주 뭐 힘도 들이지 않고 하면서 막 지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조련은 갈 거라는 거죠. 조련은 갈까요? 황선우는 갈까요? 일본까지라도 갈까요? 일본까지도 못 갑니다. 죽어요. 이게 도덕론자의 한계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나는 하와이까지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이게 도덕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3절을 제가 어떻게 번역해 드렸나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현대어의 번역이 좋아서 읽어 드렸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이 저지를 때에는 어떻게 해요? 눈 감아 주실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네덜란드의 속담에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 적어놓으면 되게 좋은데 이거 뭐 안 줘도 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자신에게 더 관대하다. 이게 도덕론자의
핵심이 사실 네덜란드 속담에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에 쓰려고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는 되게 우위예요. 나름 사람들이 여기 저렇게 악한 짓을 해놓고 그보다 약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부류의 죄를 자기도 지으면서도, 이런 뜻이에요. 정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론자를 심판하지 않고 눈 감아 주실까 주는 게 아니라 4절 보십시오. 아니면 네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음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기다려주고 참는 거지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말뜻 이해하시죠? 그 대신 이 사람에게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도둑론자에게 5절과 16절만 보면 되는데 5절 보세요.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사을 뿐이로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16절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심판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복음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구도요? 이방인도, 누구도요? 도둑론자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죄를 발견하면요, 어떤 식으로 엉터리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 나쁜 건데 자기 파괴가 있어요. 자기 파괴. 자기가 죄를 지으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죄 짓는 놈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주님도 나를 이제 손 놓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파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방종에 빠지는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서 좀 얘기하는데 죄밭을 보러 어떤 사람 자기 방종에 빠져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하고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누구죠? 구원파, 박옥수 일당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된 방식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짓고 내 속에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 넋을 잃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부흥의 기간 때 그때 한번 내 인생이 새로워지겠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번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때 좀 내가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은혜 줄 때까지 낭창하게 있는 것도 잘못된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있으면 도둑론자들처럼 숨기거나 아니면 또한 요즘에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 파괴, 자기 방종, 넋을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께 나오시면 돼요. 예수께 나오시면 돼요. 그 주님께 나와서 그분의 사랑에 잠기시면 돼요. 그건 제가 주일날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주님께 놓으면 돼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고집이 세가지고 잘 안 나와요. 하나님께 잘 안 나와요. 그쵸?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연에 보면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하는 마음 5절에 나오는 이것을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인간의 본성은 이런 것들이야. 죄를 잘 해결하지 않아요. 본성이 어떤 겁니까? 이거 옛날에 설명했는데 여러분 자녀 중에 지금 이 교정 시켜주는 자녀 있나요? 혹시 여러분 이 교정 하셨나요?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교정하고 나면요, 이 교정이 저는 이 교정 안 했습니다만 이 교정하고 나면 한 1년 정도, 어차피 심한 한은 2년 만에 이 교정이 어느 정도 이가 반듯하게 돼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 안에요 벌어지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정을 안쪽에다가 다시 딱 붙여놔요. 그리고 자기 전까지는 한 몇 년 동안 3, 4년 동안은 뭐하냐, 이 벌어지지 않도록 틀니 비슷한 것 교정장치를 끼고 자야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교정이 왜 1년 2년 만에 되지 않고 4년 5년 6년 7년, 어떤 분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지금보다 덜 힘들긴 하지만 교정은 평생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건요, 나쁜 성격이 있어서 한번 빼고 교정을 시켜놓아도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웬만해서 하나님께 잘 안 돌아가요. 어느 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쁨이 있고 나는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하고 다짐해놓고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다짐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옛날 모습 그대로.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핵심을 얘기해보세요. 도둑론자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까지 얘기하면 돼요. 조금 더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2장 17절로부터 29절 사이에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요. 2장 17절부터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읽고 그냥 빨리 지나갈 건데요. 2장 17절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같이 읽어요. 시작. 스스로 믿으니 그 율법학자들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구원만의 반열 속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주자 누구죠?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기는 뭐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율법에 관하여 완전하고 흠이 없던 자로 여겼다 그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율법학자들도 뭐라 하면 난 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니까 나는 뭐예요? 구원은 내 거는 그러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21절 읽으시면 돼요. 그냥 21절. 그렇다면 21절 제가 이걸로 보는 게 훨씬 좋겠네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나는 율법을 지켜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 그래요? 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현대말로 바꿀게요. 여러분 우리가 김영봉이라는 목사님 들어본 적 있나요? 김영봉 워싱턴 한인교회 지금 교회 이름 자꾸 바뀌었죠? 교회를 옮기셨죠? 큰 교회를 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한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해서 다시 그 교회를 일으키고 있는 제가 말해 저보다 연배가 조금 많을 거예요. 이분이 저는 미국에서 사역해서 그러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나는 이분이 한국교회에 계속적으로 부단하게 아름다운 영성에 대해서 뭡니까? 지도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지금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고 저보다 조금 많을 거니까요. 나중에 되면 그는 나이가 더 많더라도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원로처럼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했던 말이에요. 목사의 직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의 직업이 뭐냐? 여러분 이건 여러분 안 적어 놓으셔도 돼요. 적지 마세요. 목사의 직업이 뭐냐? 저주받은 직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목사이면서도 목사의 직업이 뭐냐? 저주받은 직업이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원정 속에 살고자 이걸 부단하게 묵상하고 그 은혜로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외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저주스러운 직업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목사가 더 먼저 깨달으니까. 왜요? 자기가 가르치니까, 더 잘 가르치니까, 더 연구했으니까, 더 많이 봤으니까. 그게 몸부림치지만 자기가 전했던 메시지에 턱없이 부족할 때를 발견할까요? 발견하지 않을까요? 발견할 때가 많죠.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만이 삽니다. 어제 제가 말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막 제가 얘기했죠.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김영봉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직업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직업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축복인 건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몸부림치고 이 죄가 우리 속에 드러날 수는 있으나 그 죄가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따리를 털고 남아 있을 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것과 부단하게 싸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저주받은 직업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축복받은 직업이라고 그래요. 난 이게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 생각해요. 율법학자 이 정도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자랑하는 그런 율법자들처럼 율법을 나는 자랑해, 나는 이걸 알고 있어, 난 이거 믿어, 난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삶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못 살았어요. 말만 하고,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언급했잖아요. 가부의 재산을 삼켜 먹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 했다고요? 비웃었다. 와, 이거 가능하나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집중적으로, 다시 제가 무슨 단어를 썼죠? 예수님은 그 본문의 어간에서 집중적으로 만몬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집중적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주님의 예달픈 메시지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비웃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그래 뭐 젊은 예수야 뭐 저렇게 하지, 지가 아는 게 있나,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야 알지, 어이구 저 젊은 것들이랑 다 저래 라고 비웃으면서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로 찼던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숨긴다, 따라간다, 믿는다 한 것처럼 살지 못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9절 25절 이후로는요, 할례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할례는 굉장히 쉬워요. 할례 받고 나서 자기는 율법도 행하고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와서 막 반대를 했나요? 할례 받는 자들이 와서 반대를 했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뭐까지 받아야 된다 그래요?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구절 한 구절만 재빨리 하고 이 구절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 3장 가보세요. 네, 맞아요. 3장. 빌립보서 3장 찾았나요? 예. 여러분 한번 3장 2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3장 2절. 자, 시작.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개라는 말과요, 개라는 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죠? 행악하는 자라는 말과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 모든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개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는데, 요 개가 들어가고 두 글자 더 붙어 있는 거 있죠.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거, 그죠? 그거 강아지, 강아지들을, 강아지라는 뉘앙스 아닌 거 알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심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흥분했나요? 흥분하지 않았나요? 예, 대단히 흥분했어요. 엄청나게 흥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말하는 건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의 몸을 잘라낸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옛날 번역에는 손할례당을 조심하고 이렇게, 무슨 당요? 손할례당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할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두 단어가 있어서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볼래요? 카타토메, 시작. 또 하나 따라합니다. 페리토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뒤에 토메는 똑같죠? 앞에 있는 접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져요. 두 번째 말했던 페리토메라는 말은 뭐냐면 진짜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의 할례를 말해요. 하나님의 참백성으로서 받는 할례를 말할 때 페리토메를 써요. 그런데 제가 앞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카타토메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임의로 자기 표피를 잘라낸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할례 제1주의자들, 할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기는, 그냥 할례에 목숨을 메고 있는 근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오히려 이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못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할례 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요즘으로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례주의자들도 뭐 율법주의자 중에 있는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정말 구원받나요? 할례만 받고 그 율법을 나는 뭐 몇 가지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율법을 100가지 행하다가 한 가지 어기면 우리 율법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전부 다 뭘 말하느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유대인들도 구원 못 받는다 이 뜻이에요. 너희 행함으로는 구원을 절대로 못 받는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여러분 할례가 언제 생겼죠? 아브라함 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고 할례를 행하는데요, 이 할례를 하는 그 앞본문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지금 물으면 막 빨리 막 컨닝으로 막 성경책 보고 싶은데 보면 들킬 거 없고 컨닝 들킬 거 없고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나요. 그럼 이 말은 뭐 어떤 뉘앙스가, 이게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 가정에 할례를 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너희의 인간의 생식적인 의미로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너희 인간의 생식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하나의 그 상징성이 뭐냐? 잘라버리는 행위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너희의 생식적인 의미에서의 능력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만이 할례가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믿고 언약 속에 있는 참된 할례는 페리토메지만, 근데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 멋대로 임의적으로 행하는 건 뭐예요? 너희의 그냥 표피만 잘라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통하고 율법을 행하는 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걸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더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강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어긴 것들을 제가 좀 적어놨죠, 그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적어놨잖아요. 예,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해요. 이집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이름을 더럽히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터인데, 구원하는데 왜 구원하냐? 그 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고요? 예수님 당대로 돌아가서 설명하기 쉬우니까 돌아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생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 했지만 너희 속으로는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고 율법을 위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인 거로 율법학자 너희들도 뭐라고요? 동일한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연결해 봐요. 이방인이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건 뭐 너무 분명하죠. 없어요. 도덕론자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율법학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장으로 건너가요. 그 3장으로 건너가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뭉뚱그려요. 뭉뚱그려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결론 짓는 거죠. 이건 또 되게 쉬운데요. 자, 로마서 빨리 봅니다. 3장 몇 절만 보시느냐 하면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1절, 2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까 앞에 율법주의자들과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 앞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에게 유익이 있느냐?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있긴 있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 뜻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위탁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조금 어렵게 느껴지니까 성경신학적으로 좀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또 칠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떤 식으로 좀 강하게 풀이했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했을 때 이렇게 도출이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받았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알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를?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 창세기가 뭐죠? 창세기는 창세기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뭐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심지어 뭐 은혜 이것도 있지만 심지어 그분 성품마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아담이라는, 아담 맞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이 드러나게 됐어요. 여기까지 되게 쉽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이 아담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있냐, 뭐 밑에 많이 내려오지만 큰 굵직굵직한 거 뭐 얘기하면 노아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당대의 의로운 자라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임무가 누구에게 왔죠? 노아에게 왔어요. 근데 노아가 성공을 하나요? 실패해요. 그래서 이게 노아의 가족이 실패했다는 걸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의 맞아요? 타락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노아와 노아의 후손인 인류는 아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뭘 실패해요? 같이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하반부터 시작해서 12장에서 말하기를 또 하나님이 이 아담의 그 이후로 노아를 했던 것처럼 이제 또 누구를 하느냐면 아브라함과 그쵸? 그의 족속들을 택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됩니까?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저 앞에 가야죠.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죠?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 이 말은 뭐냐면 율법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말씀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전존대를 맡기면서 너희가 나를 드러내는 민족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을 거다 하고 줬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내가 율법을 받았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까 할례라는 개념이 좋은 의미에서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고 나쁜 거는 스스로 몸을 잘라낸 거라 설명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할례까지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이게 뭐죠? 유익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 친백성이 됐어요.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과 할례를 받았다는 이것들의 유익이 뭐냐? 말씀 받은 거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이것은 이거요. 이것은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을 드러내는 거니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탁받은 정도로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바꾸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이 정도는 뭐예요? 특권이 있어요. 이 정도의 특권. 엄청나죠.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준 게 뭐냐? 이스라엘이 줬던 그 특권이 사실 우리한테 주어졌잖아요. 뭐예요? 온 세상을 제자 삼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거든. 말씀 전할 수 있는 특권. 이 정도 말씀하고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갖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8절까지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멋대로 살아가는 참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제가 이건 눈의 간격에 빠르게 설명해요. 자, 제가 그림 그립니다. 아까 제가 그림 잘 그리는 거 봤죠? 잘 그렸나 모르겠다. 이게 뭐죠? 이거 재질은 뭐 예를 들면 종이로 할게요. 뭘까요 이거? 아까 내가 못 그랬잖아. 종이 박스에 박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읽어봐요. 시작. Box in God. 제 영문과 나온 거 알죠? 제 신학과 나왔어요. 신학과. God in box.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박스 안에 됐어요. 박스 안에. 이게 뭐냐?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 우주성을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사냐? 하나님을 한 곳에 가두어 버리고 나머지 모든 영역을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요. 그게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함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요, 멋대로 살아요, 율법을 어겨요, 마음대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망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멋대로 살면서도 자기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있으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놨으니까. 그럼 성전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성전이 망할까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망할까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자 속에 하나님만 있으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로 바꾸면 됩니까? 기계적으로 바꿔요. 상자 속에 가둬놓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내 욕망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1절에서 8절 사이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1장 18절부터 생각하니까 이방인이 죄인이에요. 도덕주의자들,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이제 합쳐서 유대인들, 이 모두는 뭡니까?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얘기 조금만 더 하면 마무리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3장 이제 건너가요. 3장 9절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9절부터 보면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말은 모두가 죄인이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읽읍시다. 의인은 없나니? 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못 가니까. 항서로도 하와이까지 못 가니까. 맞죠? 그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 여기서 중요한 말이 13절에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입, 혀 이렇게 말하다가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뭐냐면 입, 발, 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전체적인 전인격이 죄에 물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무능력해요. 여기까지 뒷부분에서 좀 빠르게 진행했지만 다 이해가 되나요? 잠깐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핵심이 뭐냐?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끝인데, 그러면 죄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문을 빨리 살펴본 거고, 그러면 죄가 뭐냐? 여러분 혹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강하게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날마다 느끼지만 강하게. 저는 한 번 있다 그랬죠. 저는 딱 한 번이 제일 강렬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제대하는 날 어머니가 수술을 했어요. 보통 제가 우리 집에서 그래도 신앙을 주도하는 그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수술을 받으러 간다면 분명히 제가 제대하는 날이면 제가 기도해주고 그러고 엄마가 병원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자마자 알게 된 건 엄마가 이미 수술이 끝났다는 겁니다. 간단한 수술이라서 창원이 오기 전에 벌써 수술 끝냈다 누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동일한 수술이 3건 정도가 있었는데 엄마도 그 3건 중에서 속했던 똑같은 수술을 3건 속에 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명은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퇴원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머니는 퇴원하지 못하고 휴증이 좀 있었는데 온몸이 노랬어요. 단무지처럼 노래졌어요. 눈이 샛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는 이제 장례식 준비하시고 하루 이틀을 못 넘길 겁니다 까지 얘기했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엄마가 나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33년이 지났어요. 35년이 지났어요. 우리 어머니 되게 건강하세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제가 제재를 얘기해야 되니까 제대를 했는데 저 좀 쉬고 싶잖아요. 군대에서 맨날 그랬으니까 쉬고 싶고 왔는데 어떻게 했냐? 낮에는 누나들이 엄마 병간호하고 밤에는 무조건 내 할당이에요. 왜요? 제대하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니까 얼마나 좋아요. 엄마하고 대화도 하고 물론 아프긴 해도 엄마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엄마가 점점 힘들어지고 병이 깊어졌어요. 근데 40일을 그렇게 투병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한 30일쯤 되니까 제가 죄인이에요. 핫딱질이 나더라고요. 나 놀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노? 엄마는 여기서 왜 아파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노? 그러더라고요. 근데 40일 후에 좀 회개했지만 그때 제가 뭘 깨달은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엄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줬는데 나는 엄마에게 40일 밤도 못 드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에이 그럴 수 있지. 젊은 놈이 제대하고 나서 놀러 가고 싶어서 그럼 뭐 핫딱질 날 수도 있지. 그건 뭐 젊은이들은 다 그래라고 남들은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나는 불효막심하고 그래서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싫어하지 않으면 죄를 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로 돌아가요. 죄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죄를 무서워하세요? 저도 그래요. 목사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직분이라고 김용복 목사가 말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래요. 저는 이 세상을 어제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때때로 미워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가 무서운 걸 알거든요. 난 죄가 싫어요.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죄가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할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역겹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역겹게 표현하고 싶은데 화내고 점심 못 먹으면 그 금식해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헌금하시면 되니까 이 얘기 한번 하려고 그래요. 시골 할머니가 딸한테 고추장이랑 된장이랑 농사지은 것들을 주려고 버스를 탔어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안 타보던 할머니가 서울까지 가는 3시간, 4시간을 타려가니까 얼마나 멀미가 나겠습니까? 그것도 강원도에서 그 당시 그 좋은 고속도로도 없고. 그래서 꼬불꼬불 그 길 내려오는데 뭐가 생겼을까요? 멀미가 생겼겠죠. 그 뱉으려고 하는데 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뱉을까, 어디 뱉을까, 어디 뱉을까 하다가 뱉은 데가 어디냐? 고무신. 자기 고무신을 뱉어서 해가지고 겨우 뱉고 이제 겨우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무신을 옆에다 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야 되잖아요. 딸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발을 신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있나요? 통한 게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할머니가 딸내미 집에 가기 위해서 고무신에 있는 걸 다시 마시고 다시 신발을 신고 갔어요. 어때요? 뭐 이게 뭐 별 문제가 아니에요? 역겹지 않으세요? 이 역겨운 게 뭐냐?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꼭 그 모습이에요. 이걸 존 번연이 말했던 철로역정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구원이 가장 고상하여 나의 모든 것을 분토로 여겨 버려놓고는 어떤 사람이냐? 다시 새스랑을 가지고 가서 그 오물 더머리를 찾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죄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 속에서 죄가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제가 마지막에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열린 입과 목구멍은 무덤과 같고 이렇다고 계속 강렬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 이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거하고 좀 상관이 없죠. 왜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통렬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는 죄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가를 묻는 게 우리에게 적용점이어야 돼요. 죄 미워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사랑의 언총대로 살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잘 안 되는 부분, 이건 제가 7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봤었어요. 목사님 오늘 3장 21절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일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제가 첫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8장까지 가면 되니까 뭐. 그 다음에는 다음에 하반기 방학 끝나자마자 로마서 2 하면 되니까 괜찮죠? 어쨌든 상세하게 좀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사람, 죄로는 아무런 가망이 없었던 사람. 그럼 우리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첫째 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아니 주일날 들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머물러 구원을 감사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기도 짧게 하고 마칠게요. 좋으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을 살펴봐도 이방인을, 도둑론자를, 율법주의자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을 살펴봐도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따라 살고 죄에 대한 습성이 깊어서 언제나 습관적으로 그것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내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들만 그 바라보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절망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흉포함을 우리가 늘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피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만 붙들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내일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